열이 되면 길이 막히고 멀어도 자신이 태어나고 또 사랑하는 가족이 머무는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이처럼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을 사전적인 용어로는 귀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귀향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모든 분들이 이미 육신은 원재료인 흙으로 돌아갔고 또 영혼은 영혼의 고향인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또 현재 이 땅을 사는 우리 역시 세상의 세월에 이끌려서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돌아가는 길을 제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주도에서 온 우리 부부도 있지만 이 천안으로 오기 위하여서 아무 비행기나 아무 차나 잡아타고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무엇을 타야 그 천안에 이 교회까지 도착을 할 수 있는지 계획을 세웠을 것이고 그것을 위하여서 교통수단을 잡아타고 이곳에 왔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또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불신자는 결국 길이신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멸망받을 사탄과 함께 묶여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고 말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반드시 아버지 집인 천국으로 돌아가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을 성경은 약속해 줍니다. 결국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결국 돌아갈 곳이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성공과 실패는 장차 내가 어느 자리로 돌아가 서 있게 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고난이 있고 현재 이 땅에서는 이 세상 가운데서는 환난을 핍박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보다 끝이 좋은 인생, 끝이 좋아야 좋은 인생, 그것이 성공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탕자의 비유에 보면 탕자가 집에 돌아오는 것을 단순한 귀향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사건임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들어있는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 있었죠. 그러나 이 사건을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이처럼 두껍지만 성경을 요약하면은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 원대한 큰 그림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셔서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선하신 것으로 제대로 자리 잡게 되고 돌아오게 되는 그 사건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구원의 사건, 구속사의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포함된 누가복음 15장에서는 특별히 세 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오죠. 4절부터 7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비유가 8절부터 10절 가운데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11절부터 24절까지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내용은 다 각각 다르지만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본래 있어야 할 자리를, 그 영역을 벗어나는 아픔을 다 겪었다가
다시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와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처음 와서 듣는 말 중에 제일 듣기 거북한 말이 여러분들이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런 말을 사람들이 거북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어떤 특별한 죄의 행위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영역의 이탈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하나님을 떠난 영역의 이탈을 뜻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죄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느냐? 그것은 죄 때문이다. 그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단절되어 있는 상태,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저 죄라는 말을 뜻할 때 저것은 관역을 벗어났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목적지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향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영역이 이탈되었다, 이것을 죄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회개하라는 그러한 단어도 교회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회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벗어난 길에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회개의 의미입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숨어 있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는 그러한 하나님의 질문은 영역 이탈의 문제를 뜻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할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나무 밑에 숨어 있고 하나님을 피하고 멀리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 있는 그러한 상태, 그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죄 가운데 거하여 있을 때 창세기 3장 10절 아래 읽어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을 바라만 보기만 해도, 하나님의 옷자락만 보이기만 해도 기뻐 달려가고 정말 감사하고 좋았던 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도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보일까 두렵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의 죄 가운데 어떤 상태가 됩니까?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 이 두려움을 자신의 힘으로, 세상의 힘으로, 세상의 기술로 극복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시도로 그들은 참된 평안을 오히려 더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세상의 거짓 자유가 주는 그 자유가 온전히 자신의 자유라고 생각되었지만 그것은 착각임을 깨닫게 되고 죄의 노예가 되어, 세상의 노예가 되어 오히려 더 비참하고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무게중심이 얼마나 든든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 삶이 얼마나 큰 원을 그리고 있느냐, 얼마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느냐보다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본문에 탕자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중요한 사실은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나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참된 평안과 행복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온전히 그에게 주어진 것임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깨닫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탕자가 되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호랑방탕해서 사업에 실패해서 그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그가 탕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이미 용서해 놓으시고 우리의 행복과 참 자유와 회복의 기쁨을 준비하여 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라는 사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탕자와 같이 허랑방탕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찾으시고 오히려 우리가 나타날 때 달려오는 아버지,
우리에게 입맞춤으로 용서하시고 가락지를 끼우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모든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주시는 아버지,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탕자는 집 밖에 있는 가짜 자유를 추구해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물질로 바꿔버렸습니다. 세상을 그렇게 물질을 들고 세상을 향했지만 결국 그것은 자유가 아니었고 모든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죽을 만큼 심령이 상하는 고통을 그가 겪게 되었다라고 탕자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탕자가 용서의 은혜와 회복의 기쁨이 가득한 인생으로 변화된 것은 비록 아버지께 그가 죄를 지었지만 아버지와의 관계를 물질로 바꿔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지만 아들이라 불리기에도 부족한 인생을 그가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라는데 여기에 회복의 은혜가 주어졌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은 아들이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자, 그리고 20절에서도 보면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라고 어디에서부터 회복이 주어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가 탕자가 되어 모든 것들을 허랑방탕하게 되고 그가 모든 삶에서 죽을 만큼 고통을 겪게 된 것은 아버지 집을 떠나왔고 그리고 이제 회복의 길로 접어드는 중요한 단서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에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 탕자의 이 귀향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회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는 축복의 귀향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왕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있다라면 시간에 떠밀리든 상황에 떠밀리든 건강에 떠밀리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아버지께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이왕 여러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면 정말 이 시간 결단하고 빨리 주님께 돌아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나중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우리가 돌아갈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영원한 천국 아버지 집에 다 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신부 가족과 여러분들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탕자의 모습을 보면 깨지고 상하고 실패해도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괜찮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이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세상 속에서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참된 회복이 있다라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붙들고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 고난을 벗어나기 위하여서 몸부림치고 더 바쁘게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이것은 마치 실패한 탕자의 길을 걷는 모습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때로 다가오는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심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도 사랑하는 아들도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고난과 연단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고난이 와도 풀무불이 다가와도 순금이 되기 위하여서 해야 할 일은 그 풀무불을 빨리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머무르는 것, 그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했던 일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자들이 다 믿음의 길을 걸었던 모습이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어땠습니까? 아버지의 뜻이건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붙들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 나아가시지 않습니까? 십자가 앞에 머무르게 되는 것, 하나님의 뜻 앞에서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부활의 새로운 놀라운 기적의 아침을 경험하게 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오면 우리가 자꾸 고난을 묵상하고 고난을 벗어나려고만 하지 말고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하나님께 가까이 돌아가고 나아가는 것, 그것에 여러분들은 집중하셔야 합니다. 실패 중에도 고난 중에도 초라함 중에도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불쌍하면 불쌍한 대로 하나님 앞에 머무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는 길입니다. 복도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가 잘못하면 매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언제나 주님 주시는 것을 달게 받겠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머무르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주님 앞에서 머물러야 우리 삶 가운데 멈춰져 있는 성장이 다시 시작되며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그래서 나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 가지의 가지는 뭐 해야 됩니까? 자신이 스스로 열매 맺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 나무에 붙어있는 싸움을 하는 것이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께 붙어있는 것,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 나의 안에 거하라 주님 말씀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여 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환경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실패하고 깨지고 상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탕자지만 아버지 집을 기억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거기에 회복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님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주가 돌보십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초라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자기 증명을 위하여서 사람들이 나를 실패자로 볼까 봐, 나를 패배자로 볼까 봐, 내 어떤 자신의 능력과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다른 것들을 추구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쉽게 변질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는 어긋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개척교회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참 훌륭하신 분이고 그런데 큰 교회 목사님을 만나면 위축되고 자꾸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하면서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맡겨진 사람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1달란트 맡겼든 10달란트 맡았든 5달란트 맡았든 상관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평가는 모든 달란트는 다 달라도 충성했느냐.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 앞에 그 인정을 받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지 지금 잠깐 내가 성공했느냐, 내가 누구인지 알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는 사실. 이 사실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요. 우리가 초라하고 힘들고 연약해 보일 때 사람들 앞에서 내 자신이 누군지를 보여주고 싶고 그래서 많은 이단들을 보면 그래요. 자신의 어떤 능력, 자신의 어떤 은사,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 오히려 연약한 자를 들어서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맨날 강하려고 능력 있어 보이려고 믿음 좋아 보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약해도 부족해도 부끄러워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 그 모습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충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모습,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연세가 들어가시는 분들, 예전에는 힘도 있고 뭐 능력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교회 안에서도 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도 섬기고 도울 수 있는 적극적인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연세가 들어가면서 뭐 은퇴도 하시고 그러면서 힘도 없고 건강도 연약해지고 그러면 갖는 그런 생각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내가 이 교회에 도움도 주지 못하고 나의 존재는 무엇이지? 예전에 광장시장에서 어떤 분이 김밥을 30년 이상 그 광장시장에서 만들어 파신 분의 자녀인데 그 자녀분이 그 어머니의 가업을 이어서 계속 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제가 감명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럽게 생각을 했대요. 어머니가 여기서 장사를 하시고 또 왜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지 마음이 안타깝고 이해가 잘 되지 않았는데 그리고 자녀들이 다 장성해서 직장도 다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하시고 몸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광장시장에서 일하시는 모습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았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가 없는 그 자리 가운데 자신이 서 있는 그 모습 가운데서 이제는 안다라는 거예요. 초라해 보였고 그냥 시장에서 김밥이나 파는 아주머니로 그렇게 사신 것 같았지만 그러나 이 자리를 지키고 이 자리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고 또 자녀들을 든든하게 흔들림 없이 이 자리를 지킴으로 길러주신 이 어머니가 너무나도 영광스러워 보이고 너무나도 자랑스러워 보이고 그 어머니가 지금 현재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자신에게 부끄러운 자리가 아니라 초라한 자리가 아니라 이곳은 영광의 자리고 감사한 자리고 그 어머니를 생각할 때 너무나도 기쁜 그러한 자리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왜 나는 이렇게 초라하지?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조그맣지? 뭘 못하지? 이것이 아닙니다.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지? 내 자신에게 초점 맞추지 마시고 연약해도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아래 그분의 손 아래에 우리가 겸손할 때 머물러 있을 때 그 손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들을 높이시기도 하시고 모세가 왕궁에서 이집트 왕궁의 왕자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망자로 살인자로 쫓기는 광야에서의 40년을 썩어지고 의미 없는 그 세월 가운데 그가 시간을 보냈지만 그것이 허송세월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지나가고 나니까 하나님의 때에 그를 높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의 도구로 그를 모세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를 통하여서 연약한 부족한 그 노인 모세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강할 필요 없습니다. 능력이 막 풍성해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 아닙니다. 연약해도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칼럼을 쓴 적이 있어요. 예전에는 컴퓨터 세대여서 손가락에 키보드를 이렇게 칠 때 이 엄지손가락이 참 쓰임이 없다. 이 컴퓨터 시대에 이 엄지손가락만큼 사용의 빈도가 적은 그런 손가락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엄지는 어디에 사용될까? 이렇게 봤는데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지금은 컴퓨터보다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면서 엄지를 예전보다 많이 사용한다는 거의 대부분 막 타자를 칠 때에도 엄지로 치고 그래서 엄지의 시대가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정말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 엄지 자신이 뭐 귀를 파거나 뭐 가려운 데를 긁거나 이런 데도 사용될 수 없고 이거 어디다 쓰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시대가 지나고 세월이 흐르고 때가 되니까 이 엄지가 어느 손가락보다도 귀하게 사용되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 자신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다른 숟가락처럼 그렇게 화려해 보이지 않고 많은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것 같지만, 연약해 보이고 쓰임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엄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엄지의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나 엄지 필요 없으니까 막 떨어져 나가는 것? 이게 아니에요. 붙어 있는 거예요. 자리 지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항상 이 부부의 관계가 좋아서 그 부모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아니죠. 때로 다투고 막 이혼의 위기도 있고 어렵지만 자녀들 생각하면서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부모로서 그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또 자라날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리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자리 지키는 그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주님께 붙어 있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자들은 십자가를 지는 주님을 다 떠났고 부인했고 주님을 등졌지만 주님은 여전히 그 길에 서 계셨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아버지 앞에서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두시고 그 발 앞에 엎드려 모든 세계 만민이 경배하게 하시고 하늘 보좌 영광 우편에 앉게 하시고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위, 권세를 다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십자가의 길을 지금 걷고 계신 분들도 여러분들 가운데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나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지, 어렵지, 고난스럽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라면,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신다라면 괜찮습니다. 지금 부족해도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회복의 때, 은혜의 때, 부흥의 때, 영광의 때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돌아오는 자에게 복된 탕자의 귀함과 같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다 잊어버려도 주님은 여러분들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려고 다가오시는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 준비하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